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그분이 이제 감독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3세기에 영국의 폭정에 대항했던 항거했던 스코틀랜드의 저항 영웅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의 실제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인 마지막에는 잡히죠. 영화에서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 영국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형을 치를 때에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좀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달라고 플리즈 이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편하게 보내주겠다.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군의 어떤 사기를 꺾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 한마디를 안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때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약간 입술을 피 발음 소리가 나게 하죠. 그래서 푸푸가 나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플리즈가 아니라 프리덤이라고 외치죠. 자유를 외쳐요.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 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란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존립 기반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 가운데 프리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지금은요, 사실 조금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 과도하게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적인 인격과 자유를 너무 그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사회 내에서도 무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학교 내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준을 깨버리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유를, 인격적 자유를 너무 여유 있게 주는 것,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에게 자유는 허락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정도가 각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각 개인에게 너무 많은 고난이 주어지면 분명 누군가가 많은 자유를 얻어갈 때, 그 자유의 행위를 이룰 때 그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지 않나, 우리나라 사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봐요. 정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꼭 자유라는 말을 꼭 쓰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러한 분들이 좀 아이러니한데 자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하면서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볼 때 계엄을 지지하거나 또 계속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계엄을 하면은 독재 국가가 되는 건데 자유가 억압을 당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아이러니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이렇게 살아가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자유의 방종이 우리 사회에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한쪽 일방적인 어떤 자유의 개념만을 계속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인. 근데 그것은 하나의 개념만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제한되는 것이죠. 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개념은 어떤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유의 개념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려면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결국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삶이 이 돈의 지배를 당하고
또 자본의 노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많이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벌었는데 결국은 그냥 나 사는 것 조금 제외하고는 결국 은행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치는 어떤 금융권의 제도화에서 우리 모두가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이 자유라는 개념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히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체감으로 와 닿았는데 바울 당시 1세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49년도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가 서신서 중에서 이제 꽤 일찍 기록된 서신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1차 전도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 연안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요 당시의 사람들, 요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의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원래 노예였는데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노예인 사람들이 성도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노예는 아니지만 지배계층의 눈에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종속적인 의미의 삶을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근대에 이르러서야 우리 노예제도 이런 양반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붕괴되면서 이제 파괴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근방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변의 상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일반 평민들보다 종이 많았고 또 군인들도 사실은 이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아니라 이제 노예였던 군사들이 거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대선언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라는 의미, 내가 자유인이야, 내가 자유인이 되었어라는 것은 정말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종된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내 자유의지와 내 결정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속박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변화 있을 수 없는 그 속에서 얼미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실 구원의 개념 가운데는 자유가 들어가 있죠.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해서는 자유입니까?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유, 이것이 이 구원에는 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먼저로는 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소아시아 연안,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연안, 터키 연안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 예루살렘이랑 뭐 크게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사도회의, 제1차 사도회의가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당신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규례들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들이 와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얘기해요.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유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은 그냥 유대 민족이 지키고 있는 생활 규례의 원칙인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그거예요. 할례를 기준으로 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할례죠. 그거 외에 모세의 어떤 생활 규범으로 나오고 있는 뭐 탈무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규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코셔법이라는 게 있죠. 음식을 먹는데 같은 그릇에 이제 고기와 치즈를 같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치즈는 그 애기에게 젖먹이는 거잖아요. 우유잖아요. 근데 고기와 같이 넣는다는 것은 애기를 먹이는 거를 어미의 육신하고 같이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요리할 때도 같이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음식도 치즈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고기하고 치즈 같이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먹어요. 치즈 먹을 땐 치즈 먹고 고기 먹을 땐 고기 먹어요. 이러한 어떤 생활 규범들인 거거든요. 이것들을 지켜야지만, 이 모세의 율법, 이 사람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늘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었을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선함, 행함 있는 믿음, 의로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율과 규정들이에요. 바울이 거절하고 있는 율법은 그러한 종교적 테두리 속에서 유대인들이 꼭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규정들인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바른 모습, 그것을 이 율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머릿속의 이미지 속에는 이 율법이라는 개념 속에 행하는 믿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이행칭의가 있는데, 이행칭의는 율법이고 바울은 이 율법을 거절했으니까 이행칭의는 잘못된 거고 이신칭의가 옳다,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신칭의에는 이행칭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이행칭의가 나누어져 있고 대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신학교의 교수들도 사실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눈치 보면서, 교단 내 목회자들 눈치 보면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전제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알면서도 사실 신학교 교수들이 안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들도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율법은, 신약성에서 나오는 율법은
행함 있는 믿음이랑 같은 관계 아니에요. 율법은 종교적인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규례들, 그걸 지켜야 된다. 할례를 뭐 해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식일 지키지 않았잖아요. 주일 지켰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5장 이후에 그 바울이 율법은 거절하면서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버렸다. 다시 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1절 하반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5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율법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 5장의 내용이요. 자유의 대선언문인데 그 자유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좀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 지킬 의무 없어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갈라디아서 2장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바울이 이제 동역할 때에 함께할 때 사역할 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로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협력자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로서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근데 똑같이 헬라계 유대인.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아예.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목회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할례해라. 너는 또 헬라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에게는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디도는요, 바울이요. 나와 함께한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너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넌 그리스 사람이잖아.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모세의 규정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이 굉장히 표현이 다소 난감하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서로 종노릇을 하라. 자유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규례, 구약의 규례 이것은에서 우리는 자유가 되어졌으니까 그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 의름을 지킬 것인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종노릇하는 사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행칭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칭의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계속 읽다 보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다른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구원관이 맞는 거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너무나 커다란 폐해를 끼쳤고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기독론을 너무나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기독교에, 비종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매년마다 하잖아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 조사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이제 조사했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종교가 아예 없는 무교인 사람들한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 CBS에서 조사를 했어요. 1월 달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게 불교였어요. 52%. 천주교가 48%. 그리고 참 우리는 낯설지만 이 천도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천도교가 17%. 기독교는 몇 %였을까요? 기독교는 호감도가 비종교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14%였어요. 야, 이 정도면 대사회적으로 복음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확률이 매우 희박해지죠. 자유를 가지고 내 소욕대로 살아가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5장 15절에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록해주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건 그 야생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겠다고 서로 깨물고 핥히고 죽이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있어야지, 섬김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야 라고 행동해 버리면 피차 멸망하라 할 것이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앞서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결론이 이어지는데, 결론이 뭐냐면 온 율법,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다른 사람 나처럼 사랑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율법 다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확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규정들, 그걸 너희들도 지켜라 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바울은 지금 아무런 그게 도움도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될 때,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사도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하시는 특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이고 또 스스로 오히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소암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한 면이 더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희망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